예수의 생애 엔도 슈샤쿠 12.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대부분 중근동의 오래된 거리가 그러하듯이 예루살렘의 거리를 달리는 길은 비좁고 구불구불하며 때로는 골목에 부딪힌다. 길에는 피부병 같은 벽을 한 양쪽 집에서 흘러나온 오물과 지나다닌 양이나 노새의 똥으로 더럽혀져 있다. 예수가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끌려 다닌 길도 오늘날의 예루살렘과 마찬가지로 비좁고 더럽고 구불구불했을 것이다. 예루살렘의 4월 한낮의 더위는 극동의 6월이나 7월 상순과 비슷하고 한잠도 못 잔 그는 십자가 무게에 비틀거렸을 것이다. 몇 번이나 쓰러지고 또 쓰러졌다가는 로마 병사의 성난 목소리와 매질로 다시 일어나 달팽이처럼 걸었을 것이다. 이 정경이 성서에는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끌려다니는 가운데서 시골에서 우연히 이곳에 온 구레네의 시몬이라는 사내가 로마 병사의 명에 따라 십자가를 짊어지게 된 것을 보아도 예수의 피로와 고달픔이 극도에 달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끌려다니는 정경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은 제자들이 이것을 목격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가 체포된 순간부터 제자들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어 거미 새끼처럼 사방에 흩어졌다. 자기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몰래 들어가면 예수의 동료로 주목을 받아 고발을 당한다. 그것이 무엇보다도 두려웠을 것이다. 아마 베드로와 다른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이 근처에서 혹은 베다니의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몸을 숨기고 정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끌려다니고 처형되는 동안 예수가 사람들에게 보인 것은 무저항이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자의 모습이었다. 제자들은 누구 한 사람 그를 도우려 오지 않았으며 전날까지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던 군중은 반대로 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력한 사내에게 욕지거리와 비웃음을 던질 뿐이었다. 행렬에 섞인 중의회의 의원이나 사두개파의 사제들은 냉정하게 이 광경을 바라보며 만족하고 있었을 것이다. 순환기 최대의 특색은 이 무력한 예수, 무능한 예수를 전면에 대담하게 내놓고 있는 점이다. 그때까지의 예수는 성서의 저자에 의하면 숱한 힘 있는 일을 하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소생시키고 그리고 예지가 담긴 말을 하였다. 군중이나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믿음직한 예언자이며 스승인 경우가 많았다. 물론 갈릴리의 늦여름부터 그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때로는 나사렛의 낭떠러지에서 죽임을 당할 뻔한 일도 있었지만 그때도 순환기에 보이는 것 같은 예수의 무력한 모습을 성서 작가들은 결코 그려내고 있지 않다. 순환기까지의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일려주는 영광을 등에 진 분이며 결코 병사들의 채찍이나 군중의 비웃음이나 침뱉음을 당하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없는 무저항자는 아니었다. 하지만 우리들은 알고 있다. 이 예수의 아무것도 못하는 사실, 무능력하다는 점에 참다운 그리스도의 비위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마침내 언급하게 될 부활의 의미도 이 아무것도 못하는 사실, 무력하다는 사실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이 지상에서 무력하다는 사실에 자기를 거는 일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한편 이 4월의 더위 속에서 비좁고 더러운 길을 십자가를 짊어진 새 제수의 행렬은 간신히 광장의 문이라고 불리는 성문 근처에 이르고 있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는 하나의 언덕이 있고 거기에는 아직 아무도 묻은 적이 없는 새로운 무덤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또 히브리서에 의하면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고 되어 있다. 따라서 예수가 처형된 곳은 예루살렘시 바로 근처이며 언덕이 있는 골고다라고 불리는 지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날 고고학자들도 거의 이론을 제기하지 않는 성분묘 교회가 있는 지점이
콘스탄티노플 황제 이래 예수가 처형된 장소로 알려진 곳으로 이것은 요한복음의 기록과도 일치한다. 당시 이곳은 너무나 용설란이 드문드문 있었고 화강암질의 바위 투성이며 몇 개의 무덤이 있었던 장소이다. 요한복음이 쓴 언덕이라는 것은 결코 서양식의 경작지가 아니고 그다지 빽빽하지 않는 주거 지역이라는 의미이며 언덕이라고 해도 요철이 심한 땅을 가리킨 데 불과하다. 따라서 현실의 골고다 언덕은 서구의 숱한 성화가 그리고 있는 것 같은 높은 언덕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당시 수영자는 형장에 도착하면 도중에 채찍으로 옷이 벗겨지지 않았을 경우 역에서 완전히 발가벗기고 때로는 허리에만 누더기를 걸치는 것이 허용되었다. 그리고 팔을 벌리고 자기가 운반해온 십자가 횡목 위에 반드시 누워 손에 못이 박힌다. 이 못 박히는 일이 끝난 다음 끈으로 매달려진다. 그리고 마지막에 2개의 못을 친다. 서양의 성화에는 곧잘 1개의 못으로 예수의 겹쳐진 발을 십자가에 박은 듯이 그리고 있지만 그것은 잘못이고 걸쳐놓은 2발을 벌려놓은 것이 보통이다.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로마 군병은 예수의 옷을 4개로 나눠 그것을 제비 뽑아 서로 빼앗았다고 하지만 이것은 로마의 습관이다. 아무튼 예수가 십자가에 걸렸을 때는 한낮이 좀 지나서였다. 십자가형에 처해진 죄수의 고통은 뭐라 말할 수 없으나 때로는 언제까지나 목숨이 끊어지지 않는 자도 있다. 그런 경우 병사가 창으로 찌르든가 백부장이 몽둥이로 무릎을 때려 죽음을 재촉하는 수도 있다. 또 처형자를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 죄수의 의식을 마취시키기 위해 신맛을 넣은 포도주를 먹이는 것도 당시의 습관이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는 이 포도주를 거절했다고 한다. 최후까지 인간의 모든 고통을 그는 이때 맛보고 있었던 것이다. 예수의 십자가 양쪽에는 2 정치범의 십자가가 세워졌다. 일행 속에 끼어 온 중의회의 주요 인물이 중인으로서 십자가 밑에 서고 제사장 가야바도 거기에 끼어 있었다. 복음서에 의하면 이들 의원들이나 구경꾼들은 차례로 예수에게 모욕적인 욕지거리를 퍼부었다. 그들뿐만 아니라 좌우의 정치범 중 한 사람도 예수에게 말을 걸었다. 나 같은 소설가는 성서학자들이 그다지 가치를 두지 않는 이 2 정치범의 말에 대단히 흥미를 갖는다. 복음서를 쓴 사람들이 이 장면을 호교적인 의미로 만든 것이 아니라 사실이라면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당신은 메시아가 아닌가? 그럼 자신과 우리들을 구원해 달라. 이것이 사형수가 고통에 못 이겨 구제를 바라는 말인지 아니면 예수를 조롱할 생각으로 한 비꼬는 말인지 잘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이 말에 대하여 예수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있다. 예수의 귀에는 그것이 일찍이 유대의 광야에서 들은 악마의 유혹의 말과 마찬가지로 들렸을지 모른다. 확실한 것은 그가 여기서도 전혀 무능력 밖에 안 보였다는 사실이다. 순환기를 통해 예수는 전혀 무력한 이미지로 밖에는 그려져 있지 않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지상적인 의미에서는 무능하기 때문이다. 2 정치범들은 정치범인 이상 효과와 능력이 있는 것은 한사코 바랐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란 힘과 효과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예수는 이 십자가에서 무력하다는 사실에 의해 사랑의 심볼에서 사랑 그 자체가 되어 간 것이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의 마른 입술에서 드디어 새어나온 말은 이것이었다. 우리들에게는 아마 지겹게 들릴지도 모르는 이 말의 번역은 예수의 솔직한 기분을 솔직하게 전하지 못하고 있다. 예수는 사랑이 없었던 인간들을 여기서 필사적으로 옹호하려 하고 있다. 그들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표현이 서툽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그런 의미이다. 여담이 되지만 순환기에 기록된 예수의 말을 그것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당시 못 박힌 자는 형장에서 아는 사람이나 적을 향해 죽음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았으며 아마 예수 또한 복음서에 기록된 이상의 말이나 기도를 고통스러운 입술에서 새어나오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복음서의 작가는 그 속에서 자기들에게 의에 있게 있는 것만을 사용하고
그 머리말 밖에 기록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예수가 이때 중얼거린 기도의 말씀도 소두만 기록해 두면 그 뒤를 암기하고 있는 당시의 사람들은 모두 생각해낼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가령 예수가 숨을 거두기 직전에 유명한 말 주여 주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는 시편 22편에 있는 것으로 그 서두를 쓰는 것만으로 독자는 다음의 구절을 생각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서두의 짧은 구절만으로 예수의 심리를 헤아리는 것은 불충분하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성서에 의하면 정오이다. 그리고 숨을 거둔 것은 오후 3시이다. 3시간에 말로 할 수 없는 고민, 그래도 처음에 있는 힘을 다해 십자가 밑에서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끊길 듯 끊길 듯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십자가 밑만이 아니고 자신의 좌우에 같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두 정치범에게도 가냘픈 목소리를 건네고 있었다. 이들의 말씀은 실제로는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 이상으로 많았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성서 작가는 아마 그 일부만을 발췌해서 썼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죽음의 목격자 속에는 중의회의 의원, 제사장, 가야바, 로마 군병과 백부장, 그리고 저만치 떨어져서 지켜보는 구경꾼들도 있었지만 그 속에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예수를 따라온 부인들이 섞여 있었다. 진짜 제자들은 사방에 흩어져서 예루살렘 주변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이미 누더기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이 희생자에게 가야바나 의원은 관심도 공포도 없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공작에 의하여 유월절을 평온하게 지내게 된 것을 확신할 수 있었으며 중의회의 위신을 돌이킨 데 만족하고 있었다. 아마도 그들의 대부분은 예수의 죽음을 기다리지 않고 예루살렘 시내에 철수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구경꾼들은 다만 참혹한 호기심만으로 점점 체력이 쇠약해져 가는 새 죄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것은 제1에 적합한 구경거리였기 때문이다. 예수를 따라온 부인들만이 기막힌 절망감에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땅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지막 기적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들의 여자다운 생각에는 이분이 이런 참혹한 결말을 맞을 리가 없다. 그래서는 너무도 불합리하다는 감정이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대낮부터 오후 3시까지의 무더운 하늘의 해는 숨고 주위는 어두워졌으나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다. 시간은 영원처럼 멈추고 예수는 전혀 무저항으로 입을 열 기력마저 잃고 십자가 위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오후 3시 그는 갑자기 참새처럼 늘어뜨렸던 고개를 들고 외쳤다. 주여 주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시편 22편의 첫 구절이다. 숱한 사람들은 이 예수의 말씀에서 그의 절망을 읽으려고 한다. 이 십자가 위에서의 그에게 구원의 손 하나 뻗어지지 않고 기적 하나 일으키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슬픔의 호소, 절망과 애소를 여기서 보려고 한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의 비극과 숭고함을 아울러 보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이 생각에는 반대한다. 반대하는 이유에 하나는 앞서도 이미 언급하였다. 당시 못 박힌 자는 갖가지 기도를 처형장에서 입에 올렸지만 그 전문을 기록할 필요는 없었다. 서두에 한 구절만 써두면 그 기도의 뒷부분을 암기하고 있는 당시의 유대인은 모든 것을 읽을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시편 22편은 주여 주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의 슬픔 어린 호소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그 호소는 자신이 학대받고 있는 것을 말하면서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라는 하나님의 창가로 올막하고 있다. 즉 시편 22편은 결코 절망의 시가 아니라 주를 찬미하는 시인 것이다. 예수가 오랜 침묵 끝에 돌연 고개를 쳐들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쳤을 때 이것은 이 구절의 한한 절망의 말씀이든지 아니면 시편 22편 전체 속에 현재의 자기의 마음을 찾아보려 한 것인지 문제는 그 어느 것의 중에 한쪽이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전자라면 그 직후 나 목마르다고 시편의 기도 한 구절을 끊길 듯이 말한 후에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한 시편 31편의 말씀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주여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은 절대적 신뢰의 표현이다. 앞서의 절망의 말씀이 나는 이 절대적인 신뢰에 곧장 연결된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예수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시편 22편 전체에 현재 자기 마음을 쫓으면서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여 진리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의 시편 31편의 구절로 옮아간 것이었다. 아마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에게 말할 기운을 잃고 나서 예수의 몽롱한 의식 속에서는 시편의 하나하나의 기도가 떠올랐을 것이다. 그는 이 기도를 끊길 듯 끊길 듯이 입에 담고서는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순환기 전체를 통해서 가장 확실한 것이 있다. 그것은 이 순환기 속에서 즉 예수가 체포되어 숨을 거두기까지 예수는 기적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고 하나도 행하지 않고 하나도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또한 그에게 현실적인 도움이나 구원을 주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보이는 일이다. 감히 말한다면 예수는 이 이야기에서는 무능한 사람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다. 그는 중의회의 신문에서도 빌라도의 재판에서도 상대를 설득하지 못했다. 병사의 모욕에 저항하지도 못했다. 군중의 배신에도 다만 침묵으로 견디고 있을 뿐이었다. 다만 아마 예루살렘의 주변에 몸을 숨기고 있던 제자들은 마지막 순간에 이것을 뒤엎은 기적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지만 무엇 하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골고다 형장에 누더기처럼 못 박힌 그를 본 자에게는 하나님이 혹시 손을 뻗치는가 하고 기대하는 자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의 고통을 그냥 방치해 둔 것처럼 보인다. 순환기 예수는 이처럼 현실적으로 무력한 자로서 그려져 있다. 갈릴리나 그 밖의 장소에서 저토록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을 한 예수는 어디로 갔는가? 죽은 자까지도 부활시킨 힘은 이때 어디로 사라졌는가? 순환기까지의 예수와 순환기의 예수는 너무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한쪽은 힘 있는 예수이며 다른 한쪽은 무력한 예수이다. 성서의 작가들은 순환기 속에서 예수를 무력한 자로 쓰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사랑만이 넘치면서 무력했던 예수, 피로에 지쳐 기진맥진한 듯한 예수, 나로서는 갈릴리의 힘이 있는 예수보다 이 무력한 예수로부터 그의 가르침의 본질적인 것을 느끼게 된다. 힘 있는 예수 혹은 힘이 있었던 예수, 성복음이 그와 같은 예수를 가장 화려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은 그의 갈릴리 포교 가운데 본 부분이다. 그때 예수는 군중에게 둘러싸여 그의 목소리를 듣는 자가 많았고 병든 자, 불행한 자를 한 사람 한 사람 구제한 듯이 보인다. 하지만 이 갈릴리의 화려한 봄은 너무나 짧고 너무나 빨리 가버렸다. 예수는 마침내 이들 군중으로부터 버림받고 쫓기고 때로는 생명의 위험을 느낄 만한 일을 당하기에 이른다. 힘 있는 예수는 무력한 예수로 바뀌어간다. 이 급속한 변화의 성서를 읽을 때마다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어째서 사람들은 예수를 저버렸을까? 그토록 환호로 맞은 예수를 어찌하여 추방했을까? 저버렸을 뿐더러 나사렛의 거리에서는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려고까지 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지만 확실한 것은 사람들이 예수의 환멸을 느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어떤 것을 예수에게 바랐다. 하지만 그 어떤 것에 예수는 응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기대에 어긋나 노하였고 그를 저버렸던 것이다. 그 어떤 것이란 무엇인가? 우리들은 그것을 이 예수의 생애 속에서 얼마간 관망해 왔다. 갈릴리에서 사람들은 그를 민족주의 운동의 지도자로 내세우려 했다. 혹은 반로마 운동의 메시아로 삼으려 했다. 그와 같은 기대에 예수는 응하지 않았다. 반대로 그는 저 산상의 설교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에 의해 사람들의 기대를 거부했던 것이다. 또 어떤 자는 예수에게서 기적만을 바랬다. 갈릴리에서의 숱한 기적담을 읽으면 우리들은 반대로 기적 따위는 예수의 몸에서 피처럼 넘치는 사랑에 비하면 하잘것없다는 것을 모르고 기적만을 바랐던 것을 알 수 있다. 그 기적이 언제까지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군중은 배신당했다고 생각하고 환멸을 느꼈다. 이날부터 사람들에게 예수는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무력한 사람으로 비춰졌다. 현실 세계에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하고 기적도 이루지 못하는 예수. 하지만 그들은 예수가 현실의 무력함으로 해서 비로소 예수 그 자체가 될 수 있음을 몰랐던 것이다. 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그 무력한 예수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다. 한때는 많았던 제자들도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고 따르는 자는 한 줌의 사내와 한 여자들 뿐이었다는 사실은 성서에 쓰여져 있는 그대로이다. 하지만 순환기는 갈릴리 포교나 기적담과는 달리 철저하게 현실에 있어서 무력한 예수를 묘사하고 있다. 중의회의 조롱 앞에서 빌라도의 신문에 대해 로마 군병과 군중의 폭행 속에서 예수는 무엇 하나 행하지 못하고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았으며 하나님 또한 그를 도우려 오지 않았다. 예수는 그의 무력을 여기서 분명히 보여준 것이다. 피와 땀에 뒤범벅이 되어 야윈 어깨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처형장에 걸어가는 일밖에 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환기는 이 예수의 무력을 적극적으로 긍정하면서도 그 무력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다. 예수가 현실에 있어서 무력함으로 해서 예수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오후 3시 예수는 무력한 채 마침내 십자가에서 목을 늘어뜨렸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과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숨을 거두기 직전에 외친 두 마디였다. 오후 3시 이때는 예루살렘에서 저녁 기도가 시작되는 시간이며 성전에서는 그것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리고 그 소리는 거리에서 떨어진 형제에게까지 들려왔을 것이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라고 마태복음은 쓰고 있다.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라고 누가복음이 말한다. 하지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보다 더 오랜 마가복음에서는 이와 같은 기록은 없다. 요한복음을 또한 마찬가지다. 실제로 현실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늘은 예수가 고통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희고 구름 사이에는 이따금 둔한 햇빛이 새어나올 뿐 예수가 숨을 거둔 후에도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았다. 중의회 의원들은 자기들의 목적이 달성된 것에 만족하여 철수하고 군병들은 몽둥이로 아직 죽지 않은 한 정치범의 뼈를 분질러 목숨을 끊었다. 이것이 오랜 시간에 걸친 수용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습관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수는 이미 숨을 거두고 있었다. 몽둥이로 죽음을 재촉할 필요는 없었다. 군병 한 사람이 창끝으로 예수의 시체 옆구리를 찌르자 얼마간의 피와 물이 나왔다. 단지 그것뿐이었다. 수용자는 묘지에 매장되는 것을 금하고 있었다. 조가를 부르는 것도 장례식을 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 이때 중의회 의원인 아리마대 요셉이란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의 시체 인도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면 예수의 시체도 그런 굴욕적인 운명에 처할 뻔했다. 아리마대 요셉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들은 자세히 알지 못한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는 중의회 의원이면서 예수의 은밀한 지지자로 예수 처형의 결정에 반대하고 있었던 듯이 보인다. 예수의 시체는 세마포에 쌓여 이 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바위 무덤에 매장되었다.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 요셉의 어머니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 예수의 죽음 직후 땅이 진동하고 휘장이 찢어졌다 쓰고 있는 것은 현실에 일어난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예수의 죽음에 대한 제자들 모두의 통곡과 놀람, 혼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사방이 흩어졌던 제자들도 솔직히 말해서 예수의 운명이 이처럼 비참한 결말에 이르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다. 그들은 아직도 예수가 최후에는 그 힘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마음속 한구석에서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무력해 보인 예수가 마침내 일어나는 것을 그들은 아직도 기대하고 있었다. 그리고 예수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저버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예수는 그러한 힘을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다. 그는 다른 죄인보다도 더 비참하고 더 지독한 죽음을 당했을 뿐이다. 제자들은 땅이 진동하고 휘장이 찢기고 하늘이 어두워지는 하나님의 위협을 고대했으나 현실의 하늘은 여전히 희고 구름 사이에 둔한 햇빛이 새어나오고 예루살렘의 거리는 사람들이나 가축의 소란이 있을 뿐이었다. 그것은 평상시와 조금도 다름없는 변함없는 오후였다. 예수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가? 예수는 결국 무력한 그대로였던가? 신은 침묵하고 하늘은 둔하고 예수의 죽음은 결국 현실에 무능한 쓸모없는 사내의 죽음에 불과했는가? 제자들은
제자들이 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들의 대부분은 다만 낭만과 실망을 씹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예루살렘의 주변 아마도 베다니 근처에 몸을 숨기고 스승의 운명이 어찌 되었는가를 지켜보고 있었던 그들은 예수가 마침내 무력한 채 죽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맥이 빠져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누가복음에만 쓰여 있는 엠마오로 가는 나그네들의 쓸쓸한 이야기. 그것은 이때의 제자들의 낙담과 실망을 전해주고 있다.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진 엠마오라는 한 촌 그 마을로 가는 길은 오늘날에도 황량한 바위산 사이로 나 있지만 황혼길은 두 제자가 힘없이 발을 끌어가며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걸어갔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그들은 예수의 일을 마음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다. 예수를 저버린 희한과 회환과 슬픔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그것을 무력한 예수의 탓으로 여기고 싶었으나 그런 자기 변명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존재는 생전보다 더욱 강해갔다. 현실의 무력한 예수, 현실의 쓸모없는 예수, 그 무력과 쓸모없는 것은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예수의 부활을 아직 모르는 제자들은 이 모순된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몰랐다. 그들은 그 때문에 사랑을 말하면서 현실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스승과 사랑 그 자체라고 하면서 현실에서 스승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은 하나님의 관계를 파악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픈 마음에 저 사람을 저버린 일에 대한 마음, 아픔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저 사람이 현실적으로 무력했기 때문에 버림을 받은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려 했으나 버림받은 예수의 괴로운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의 무력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